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무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심하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것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지만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육신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언젠가 죽음이 올 때에 나 육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책임도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모든 동물을 위해서 만들고
모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도 짐승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집뿐만 아니라 무슨 물건이든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고 만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서도요,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생활 조건이 다르고 어떤 데서는 도무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국에서도요, 남쪽과 북쪽이 또 기후가 다르고 이 우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지구입니다.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 산더미 말은 쇳덩어리가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한 대가 필요하고 시계 하나가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지옥에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지구에 머물러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왜 만들고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런 것 잠깐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셨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죠. 또 땅도 조성하죠.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천, 우주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조성하시고, 땅을 조성했다는 것은 원래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아무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지구가 혼돈하고 뒤죽박죽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용암이 솟아오르고 막 부글부글 끓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풀 한 포기도 없고, 생명이라는 것은 벌레 한 마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걸 공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두꺼운 구름청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은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 달걀을 보면은요, 그냥 사람이 탁탁하게 먹어도 되고 컵에다 넣어서 휙 젖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암탉이 탁 품으면은 21일이 되면 그 예쁜 뺑아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이 운행했다는 것은 여기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려고,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모스크바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제가 러시아에 전도하려고 1년에 한 번씩 모스크바에 수년간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물 사는 것도 참 어렵고,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그 완전히 버려진 건물이 한데 그걸 사서 수리를 했어요.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쓸모없는 건물을 멋있는 교회당으로 조금 만들어서 우리가 모스크바 교회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기는 말로 저 건물이 거듭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못 쓸 건물을요,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재창조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도 조성하시고라는 것은, 조성이라는 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이 거하게, 집을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첫째는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어지간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또 한 가지는 아주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주택인 것 같으면 생활하기 편리하게 모든 구조가 돼 있어야 되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기 때문에 교회당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모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견고케 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지구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구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구 기초가 아주 잘 돼 있고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주 과학자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구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누구에게? 이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신비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이 살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주와 지구에 대한 그런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 매달려 있죠.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약 130만 배 큰 불덩어리래요. 그 태양은 지구의 생명이 살게, 태양이 없으면 지구 살 수 없어요. 태양 생명이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태양빛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해서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물론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보다도 태양에 조금 가까운 것이 금성인데, 금성은 표면 온도가 습시 500도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하루가 1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보다도 조금 태양에서 멀리 있는 것이 화성인데, 그 화성은 얼음덩어리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것이 달인데,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밖에 안 돼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주인들이 위성을 로켓을 타고 몇 분 갔지 않습니까? 벌써. 달은 낮은 습시 130도, 밤은 영하 160도, 낮과 밤의 온도 차가 290도입니다. 290도. 물론 공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에 있다면 낮은 불고기 됐다가 밤에는 동태됐다가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닿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죠. 지극히 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니까요.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래서 첫 번 사람이 살도록 지구를 만들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지구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로 된 겁니다. 우주 과학자들이에요. 조그마한 이 우주에서는 조그마한 지구에 살면서 우주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고 발표하는 거 보면 참 놀랍지요, 그죠? 조그만 지구에 살면서 이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관계는 몇십 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의 질서를 잠깐 생각하면은 지금 우주 과학자들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의 별이 몇 개인지 얼른 계산하기는 이 우주는 1천억 개의 별로 만들어진 은하계가 또 그런 은하계가 또 1,000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른 지구를 중심에서 돌아가죠.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돕니다. 예. 태양은 2억 제가 메모해놨는데 2억 2,600만 년 내 은하계를 한 바퀴 돈대요. 그건 우주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니까요.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보면 태양도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운행은, 태양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예. 태양이 9개 행성을 중심에서 또 그걸 가지고 우주를 돌고 있고, 이 별들도 참 질서정연하고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그 자동차가 수천 대가 물 흐르듯 가고 오고 하는데 뭐 사고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우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 하늘에 굳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요,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고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막 이 우주 별들끼리 충돌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철로가에 두 개구리가 앉았다가 열차가 꽥 하고 지나가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산더미 같은 물건이 어디론지 그냥 잘도 간다 그러겠죠. 그 개구리가 그 열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리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절로는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창조하신 분의 능력이 있고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말씀하기를 주의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선생도 많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게 발표하면서 이 대우주는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다. 그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입니다. 그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의 동시에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운 것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저절로라든지 우연이라든지 뭐 진화됐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거짓말을 지어낸
아주 악질적인 학설이 진화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타락시키려고. 진화라는 것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말은 뭐예요? 사람이 결국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잘생긴 짐승, 원숭이보다 조금 잘생긴 짐승. 그런데 옛날에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다 돼가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끔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호주하러 왔단 말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뭘 그걸 연구를 해요. 사람은 참 쓸데없이 말이죠. 제가 전에 한번 제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그 의대를 졸업한 의사 가족인데요. 상담을 하는데 여자분인데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철저히 믿고 있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참 희한하대. 사상 박혀듯이 꽉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진화라는 건 사람이 결국 짐승이다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을 지 마음대로 찌끄렸지만은요, 진화론을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설명도 아무도 설명 못하는 진화론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고. 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왜 안 가르쳐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그건 왜 안 가르치느냐고. 이상하잖아요. 응? 그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전부 악한 자, 온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르치는 거짓말만 믿고 있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부러 잊어보려고 해요. 절대적인 진리를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마귀가 만든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만든 악질적인 학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 우리가 사는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아무렇게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대우주 안에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지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지구를 만드셨느냐? 지구에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죄를 지어서 타락했으니까 고생하고 죄 짓고 병들고 전쟁하고 죽고 그걸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잠깐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목적이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우연히 우리가 세상에 와서 그냥 육신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생각하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런 허망한 걸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신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의 영혼이.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짐승과 한 가지예요. 짐승은 차라리 몇백 년 사는 짐승도 있어요. 온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철새들, 태평양 바다를 마음대로 해주게 다니는 물고기들,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그 더 멋있잖아요. 사람처럼 악하고 더럽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짐승보다 나을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대우주 안에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여호와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는, 구원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그렇죠. 아가,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란다. 우리가 늘 사랑한단다.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알아듣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꾸 말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 이 애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듣다가 보면은 느낌으로 저분이 아빠고 엄마구나. 조금씩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 10장 1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한 문자에 보면은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에 말씀 은자 쓰면은 믿을 신자가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면 생활이 변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결과적인 것이지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캄캄한 데서 귀속 몰라 막 그러면 뭐 하는 소리야 지금 밝혀놓고 분명히 말해봐 그러겠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야곱 자손에는 처음에 야곱의 옛날 이름이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요. 이 세계 중앙에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정확하게 그 콤파스 탁 끄고 빽 돌리면 중앙입니다. 그 옆에 바로 지중해 바다 세계 가운데 있는 바다. 그게 그 세계 중앙에 거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온 세상이 전파되고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 늦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의로운 말씀, 정직한 말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진리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최고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것인지 그게 확실히 판단 날 때까지 배워야 돼요. 조금 알듯 하다가 또 바쁜 일상에 들어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중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장부를 오장육부를 만들고 나를 조직하심이 심요막식하심이 이 사람이 인치 하나도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낳았지 부모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미 개가 예쁜 강아지를 낳았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예쁜 강아지를 만들겠어요? 부모님이 낳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낳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육신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낸 최고 거짓말이든지 결판이 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없애보려고 서둘렀던 사람 다 없어지지만 성경은 세계에 꽉 찼습니다. 지금 아세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정치가 과학자, 철학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더 바보 같아서 믿은 줄 아세요? 자기는 똑똑해서 안 믿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걸 거듭난다 그러는데 born again, 평생에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는 게, 그걸 해결하든지 아니면 철저히 연구하다가 다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은 성경 내던져 버리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없는데 교회 다니면 못할 거예요. 시간만 뺏기고 돈까지 뺏기고 잘못하면, 예?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인류 역사만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도 몰라도 된다고요? 어떻게 몰라도 됩니까? 예.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천국 가는, 영원한 세계를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머니 태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 가기 위한 준비예요. 응? 예.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응?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랬죠. 22절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세계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하나님 그 민족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전파되도록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5년째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지금 동쪽 끝에 살고 있는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 땅끝에 모든 백성아 그러면 우리는 예 그래야 되죠. 나를 앙망하라,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겠다는데 그래도 싫어요? 예? 참 사람 이상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에서 뭔 큰 공을 세우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돈 받아서 뭐 하시게요? 예. 이 피조물 한 작은 인간이요,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백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예? 시편 50장 성경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50장 1절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50장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부르셨다. 이 성경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3,686개 방언으로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동쪽 끝에 있는 한국에 제일 늦게 좀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그 가운데 천국 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나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
지금 우리는 이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예.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30분 만에 인류가 끝장난다 그러죠. 핵전쟁에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예. 그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어요. 예, 우리는 빨리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부르셨다. 이 성경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소리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 얻으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시겠다는데 그것도 싫다고요? 참 이상해요. 예. 그럼 몇십 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거기만 막 매달려가지고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예. 그래서, 자, 성경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로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예? 바다신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도 섬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왜 우상이 소송을 일으켜? 우상을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 신인지 아닌지 한번 재판해 보자. 소송을 왜 하느냐면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그 전에는 못쓸 땅이라서 오랫동안 임자가 누군지 모르다가 갑자기 비싼 땅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땅 주인이 갑자기 둘 나타났어요. 서로 내 땅이요 그러네요. 응? 땅 한 필지인데 주인이 둘 나타났어요. 목소리 큰 사람 이겨요? 주먹 센 사람 이겨요? 예?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 반으로 쪼개질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싸울 거 없다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세요. 재판하기 위해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인지 한번 재판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야곱의 왕, 야곱의 옛날 이스라엘 이름이라 했죠. 야곱의 왕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야곱의 왕에는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신이라면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 그래요. 재판은 증거 위주입니다. 땅 주인이면은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땅 문서가 있다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진짜 신인데 너희가 신이라면은 확실한 증거를 내놔 신이라는.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신이라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데 어떻게 장차 당할 일을 다 말해봐. 앞으로 당할 일도 말해보고, 예? 이전 일, 지나간 역사도 다 말해봐. 우리가 그 결국을 연구해보고, 그대로 되면 너희가 신이라는 걸 인정하겠다.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장래 일어날 후에 될 걸 다 말해봐. 그러면 너희 신됨 우리가 알리라. 그건 영락없이 신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가 지나간 역사도 자세히 말하고 장래 후에 될 일을 다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끔 무슨 예언자랍시고 나타나서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다 틀렸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의 신된 우리가 알리라. 그걸 말해줄 수 있으면 신인데 또 복을 내든지 화를 내라. 우리가 함께 복을 놀라리라. 신이라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라.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다 허망하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의 마지막 때, 종말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것을 종말에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섞이니,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려 하노라. 그걸 다 말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지구는 싹 없애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어요. 확실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에집트 역사. 에집트 역사 이전에는 무엇이 정확한지 몰라요. 신화와 전설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이스라엘 첫 번 선지자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말해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 역사, 거기서부터 쭉 지나간 역사를, 모세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어냈을까요? 뭐 신화 전설 같은 건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못 보여줍니까?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선자다가 알지자, 또 볼견 써가지고 선견자, 하나님이 지나간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세상 끝날까지 다 보여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선지자 모세. 성경 제일 마지막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마지막 비밀을, 마지막에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육지에 나무가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질병으로 죽고 큰 진이 나서 막 성들이 막 무너지고 지금 전 세계가 최고로 높은 거 건물 지으려고 막 경쟁해요 지금. 고층 빌딩 왕창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큰 진이 나서 막 성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연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현금도 필요 없고 지금 벌써 시름 다 끝났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아주 조그마한 좁쌀만한 걸 하나 딱 넣으면은 계속 거기서 작동해가지고요.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재산, 범죄 사실, 그 사람의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탁 갖다 대면 그 사람 신분이 딱 나타나고, 범죄 사실 다 나타나고, 재산도 다 나타나고,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 안에 666이 찍혀 있는데 숫자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 숫자는 출발 숫자, 둘 숫자는 상대 숫자, 세 숫자는 삼일체 하나님 숫자, 네 숫자는 동서남북 세계 숫자, 다섯 숫자는 죄 숫자, 여섯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일곱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6은 불완전해요. 6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한 수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666은 사탄의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할 거예요 지금. 그때 그 표를 받는데 그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가는 티켓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둘째 사망 지옥 간다고. 벌써 준비 다 됐습니다. 어디에서는 그 벌써 시험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애완용 개나 고양이에게 탁 뭘 입력시키면은요 몸에다가요. 주인이 누군지 그 버리면 안 됩니다. 다 찍혀 있어요 그게. 사람 몸에다가 찍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기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신분을 확인한다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지금 다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걸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예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지혜입니다. 모략.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라. 천국 갈 백성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리고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가 없어져요. 이제까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성경과 인류 역사는 두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아요. 역사가 성경대로 되어진 거는 지금까지 다 됐어요. 앞으로 될 것 조금 남았어요. 내일이면 동편에 해가 뜰 거 의심한 사람 없죠? 내일 대봐야 알아. 내일은 저 북쪽에서 해가 뜰지 서쪽에서 해가 뜰지 그런 사람 없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몇십 년 동안도 아침에는 뭐 영락없이 동쪽에 해가 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내일도 동쪽에 해가 뜰 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성경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되었다는 걸 믿으면 앞으로 될 것 조금 남았어요. 그건 내일이면 동편에 해가 뜰 것 믿을 수 있듯이 앞으로 조금 남았어요. 그대로 될 거는 틀림없이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알지. 그걸 알면 놀라실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이죠. 사실이 아닌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이냐?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사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성경은 비과학이래요. 뭐 어쩌고 어찌 하나님 과학자인데 성경이 비과학이라고? 공부해 봤느냐고. 응? 과학자들이 지금 뭘 발견하고 좋다고 발표하면 성경에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됐는데. 응? 네.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 지구가 땅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중에 달아났다 그랬어요. 그거는 언제 기록된지 하면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욥기는. 응?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한 지금 100년만 전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밑에는 뭐 큰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뭐 큰 거위가 받치고 있고 그 밑에 큰 뱀이 있고 그런 그림 보셨죠? 예? 신화 같은 거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예? 그런데 성경은 3천여 년 전에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놨다 맞잖아요.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가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이거 발견한 것이 100여 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것뿐이에요. 정확하게 과학적인 것이 얼마나 있는데 과학자들이 뭘 좋다고 발표하면 성경은 벌써 다 기록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비과학이라고요? 하나님은 과학자입니다.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역사와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돼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 사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건 영적 사실이죠. 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 이런 것이 전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예, 5분입니다. 예, 빨리 다녀오세요. 운동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배우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까 싶은데 지구의 그 유일한 생명체, 지구 생명체 잠깐 영상 한번 봅시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30km만 나가봐도 지구에서 살면서는 몰랐던 대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몸이 그 속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태양계의 9개의 행성 가운데 생명을 키울 만큼 충분한 산소를 가진 대기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박테리아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어떠한 생명체도 산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에만 산소를 넉넉하게 가진 대기가 형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오직 95에서 100일 사이인 녹색 지역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구만이 기적적으로 이 거주 지역 안을 회전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태양계 행성 탐사의 결과 지구와 닮은 별들 간의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계에서 독특한 별이라는 게 확인됐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도 보고 과학적으로 추측도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우주 전체에서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는 결론을 얻고 맙니다. 외계에서 지구를 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지구는 영락없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암흑의 바다에 떠있는 푸른빛 광채의 고음 같은 셈이죠. 지구는 이 우주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구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여선생이 있는데 시간만 나면은 에덴 동산 얘기, 아담 하와 얘기, 노아 홍수 얘기, 무슨 동화 얘기처럼 재미있게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얘기 들을 때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 동산에 저 하늘에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지구상에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아담이죠. 첫째 사람.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덱이라 아수르 동편이며, 넷째 강은 유프라테더라. 이 네 강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화도 했는데 수천 년 역사가 지났는데 그 중에 천지 개벽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 강인들 그냥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네 강 중에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강은 셋째 강 히데겔, 아수르 동편을 얻은 강이 현재 티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히데겔 아주 티그리스라고 번역돼서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인류의 발상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쯤인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여기 이제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이스라엘 세계 중앙입니다. 에덴 동산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동 제일 동쪽이에요.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베너그라는 그 학자가 이 모양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이 두 대륙 사이를 왕래하면서 토질이나 화석이나 고고학적인 자료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 사이에 일치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 대륙은 하나였대. 조각그림 붙이듯이 이걸 갖다가 붙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요 자리고 여기가 요 자리예요. 여기가 중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 중앙이라 그래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요르단, 여기 에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사막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요래 흘러서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흘러서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 주변이 거의 사막인데 여기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여기서 나와요. 석유가 모래가 녹아서 석유 되는 거 아니죠. 과거에 여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 울창한 나무와 짐승 같은 것들이 이때 다 지하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썩을 새도 없이 완전히 땅속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에 서 오랜 후에 시커멓게 나오는 것이 이게 원유입니다. 그게 나무나 동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그 석유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화학 반응이 켜서 거라고. 여기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생산돼요. 여기에.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강, 티그리스 강.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걸 말합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어요.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없어진 두 강도 챌린지 호 있잖아요. 인공위성이 돌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KBS 제1방송, 제2방송에 방영됐던 사진입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다. 지금은 사막인데 이 주변이 옛날에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었다. 에덴 동산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가서 이걸 발굴했어요. 과학자들이. 사막에 감춰진 에덴 동산의 4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하라에 안벽고 사하라 사막인데 그게 바위에 이 짐승 그림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짐승 키우는 그림들, 사냥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축 키우는 그림, 이제 사냥하러 가는 그림, 이 바위로 된 동굴 속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배 타고, 이건 지금은 뭐 사막인데요. 이런 그림이 여기에 강도 있고 숲이 울창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다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서 세코아 파크라는 국립공원인데 LA에서 자동차랑 다시 간 거리인데요. 제가 여기 2번 갔나 3번 갔나. 근데 이 나무가 무너졌는데 자빠졌는데 보십시오. 이 나무가. 이 나무가요 얼마나 큰지 지름이 13m, 둘레가 30m예요. 높이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해요. 120m, 130m 나무 높이가. 여기 보세요. 이 나무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이것은 뉴욕의 뭐 빌딩 숲속에 들은 것 같아요. 엄청나죠.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동차 지나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세코아 파크라는 국립공원에 나무 이름이 세코아출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에덴 동산의 나무는 이거보다 더 굉장했을 거예요. 같이 갔던 일행들, 미국 사람도 있고요. 거목의 비결은 안개였다. 옛날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가 적셔서 나무가 전부 식물이 자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석에 나오는 그 잠자리가 1m로 자린 잠자리 화석. 이거는 1m 50cm래요. 대기권 위에 투명한 수막으로 지구 보호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에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 지구를 둘러 있었어요. 그건 구름이 아니고 투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홍수 전에. 그래서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자연 형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청이 존재했다 그랬어요. 사람 대퇴고를
근데 이만큼 크면은 사람 키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신장은 4.2m에서 4.8m 정도 될 거다. 사람도 거인이었어요. 짐승도 공룡 같은 짐승. 제가 그 러시아 생페테르부르크와 박물관에서요 공룡 뼈를 봤는데 미국 박물관에서 본 것보다 더 커요. 뼈만 남았는데 거기다 살 붙이면은요 저는 집채 많은 짐승이 기어다닌 것 같아요. 새가요 조그마한 뭐 소형 비행기처럼요 큰 새가 날아다니고, 홍수전에는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무도 엄청 컸고 짐승들도 막 큰 짐승들, 사람도 거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 이렇게 찍혀 있어요. 큰 발자국들이. 그리고 석유는 지금 석유가 땅에서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 동식물이 붙여서 생성된 거라고,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페르시아만에 이것이 전부 석유 뽑아 놓는 시설입니다. 이게. 예. 제가 사우디 여기를요, 에집트에서부터 여기 버스 타고 2번이나 통과했는데, 여기 이렇게 점점 있잖아요. 여기 전부 석유 뽑으려는 시식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는 어딘지 파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잘 파면은 석유가 나와요. 자, 희한한 것이에요. 여기 에덴 동산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환경을 봐서는 뭐 아프리카 밀림지대가 에덴 동산이라고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묻힌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는 것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는데 그 아담 하와 자손으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온갖 죄를 지어요. 속여 먹고 뺏어 먹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지은 사람을 땅에서 싹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딱 한 가정,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8식구, 이것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싹 멸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고 그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그 땅속에서 나오는 기름 있잖아요. 그걸 정유 공장에서 좋은 기름 빼내고 시커먼 그 아스팔트 할 때 쓰는 게 그게 역청이에요. 그래서 중동에는 아주 역청 구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군사가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죽어요. 못 나와요. 미국에도 그런 역청 구덩이가 있어요. 그 역청이를 방수 처리를 하라. 그리고 다 하나님이 설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이 짐승 한 쌍씩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방주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홍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땅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더라. 예, 바다에 고기만 놔두고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전 세계가요 150일간 물속에 완전히 잠긴 흔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전북 진안이라는 거기에 마이산이라고 있으면 말기처럼 이렇게 봉우를 두 개 있다고 마이산인데 거기에 진안교회가 있어서 제가 2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해발 740m나 되는 높은 산인데 그 마이산이 그 전부 자갈무득이에요. 740m 봉우리가요 전부 돌멩이가 오래 물속에 굴러다니면서 둥글게 댕겼잖아요. 그런 게 쌓여 있어요. 자갈하고 세멘트하고 해서 쌓는 것 같아요. 그걸 하도 이상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갈 무더기가 이렇게 높은 산을 이루고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 물이 다 덮여 있었답니다. 그때가 언젠지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죠. 미국에는 토네이돈이라는 그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그 한번 휩쓸고 가면은 나무로 만든 집들은 다 박살납니다. 자동차도 막 빨리 올라갑니다. 예. 울릉도 앞바다에서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바닷속에서 막 돌아요. 예.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자갈 무더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수백 미터로 하늘 올라가면 사람들이 용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용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홍수 후에 이렇게 돌고 무더기가 쌓이거나 물이 빠지면 하면은 자갈 무더기만 낳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홍수가 이 150일간 이 지구 온 전체에 덮였다는 거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킹스 캐년 꼴짝입니다. 참 시루떡처럼 쫙 그게 홍수가 지나가면서 쌓이고 나중에 지진이나 갈라졌든지 수천 역사가 씻겨가지고 그런데 홍수로 이렇게 덮인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미국 우리 켄터키주에 수양관이 있는데요. 그게 워싱턴에서 가려면 차로 한 8시간 가야 되는데 길가에 이렇게 돌을 만들어서 탁 잘랐는데 시루떡처럼 가도 똑같아요. 그게 퇴지감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서 덮인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세계 어딘지 있어요. 중국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이 150일간 땅에 창일했더라.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떠다니다가 높은 산에 딱 걸렸는데 아라트 산입니다. 아라트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아라트 산. 예, 터키입니다. 이게 지도인데 아라트 산 여기에 있어요. 예. 터키 아라산 노아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우리나라 백두산 2배쯤 되는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 위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어딘가 방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특히 아라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발견했어요. 노아의 방주, 특히 아라트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대요. 노아의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다.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달에 갔다 온 그 우주인 세 사람 중에 제임스 어윈, 이 사람은 침례교 신자입니다.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아라산 탐험을 했는데 그 달에 갔다 와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 집회했는데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이 사람이 전도 집회가 하고 간 거 아세요? 네? 그 사람, 그 제임스 어윈이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페르난드 나바라는 사람, 자기 아들과 같이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1m 50cm 잘라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네, 이런 페르난드 나바라 가져온 방주 쪼가리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어떨 때는요, 눈이 녹으면 방주가 모양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방주가 엄청 크대요. 종류대로 동물이 3배나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그리고 홍수가 지나갔다는 그 홍수 설화를 기록한 이 토판이 옛날에는 토판을 해가지고 글을 써놨잖아요.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이 세계 곳곳에 있대요. 지각층 75%가 퇴적암,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지대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있고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이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이상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이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제가 3번 가봤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가고 싶어 갖고 2번, 3번은 다른 사람 안내하라고 갔는데 이게 캐년이라는 것은 골짜기예요. 이 높이가 1200m 이상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갔다 올라면 하루 종일 그랬었는데 한번 가볼까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갔는데 이게 퇴적암입니다. 보세요. 떡시루처럼요. 예? 뭐 쌀가루 뿌리고 뭐 팥가루 뿌리고 콩가루 뿌리고 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기냐 하면은 길이가 약 400km, 서울에서 부산 길이만큼 대단해요. 그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씻겨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여기 갈라져가지고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밑에만 이렇게 보는데 사방을 보니까요, 바다 지평선처럼 똑같아요, 이게. 아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상하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죠. 홍수가 나면서 높은 것은 깎이고 낮은 곳은 메껴지고 팽팽해졌을 거다. 2번째 갔을 때 IMAX 영화관에서 뭐라 하냐면은 여기 홍수가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아닌 사실이에요. 왜? 네. 그랜드 캐년. 처음 보는 사람이 보자마자 하나님 그럽니다. 하도 웅장해서요. 여기는 이제 스페인 쿠엔카는 곳인데 마드리드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거리입니다. 여기 해발 1450m예요. 근데 이 바위가 말이죠. 무슨 버섯처럼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고 이게 한두 개 같으면은요, 의도적으로 깎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주 많아요. 똑같은 높이로 깎여 있어요, 이게. 똑같은 높이로.
제가 이거 몇 번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겠어요. 예.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이리 왜 바위가 깎이냐면은 바닷가에 파도가 쳐서 이 깎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발 1450m인데 이거 왜 이렇게 깎여 있어요? 이거 똑같은 높이로 다. 이게 홍수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까지 오랫동안 착석거리면서 여기 깎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다 속에만 있어야 될 자개 화석입니다. 조개 화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다 속에만 있어야 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부지런해가지고요. 아침 일찍이 조개 화석, 조개가 아니고 돌로 된 조개입니다. 오래돼가지고요. 예, 그 몇 개 주웠어요. 주워 왔는데 나는 몇 개 샀어요. 팔아요 이게. 예. 여기서 주운 거예요. 이거 봐요. 이렇게 팔아요. 봐 이렇게. 예, 많아요. 이렇게 팔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해발 1450m에서 웬 조개의 화석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바다가 그게 덮여 있던 거예요. 바다 속에만 있어야 될 것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 게 많습니다. 알프스 산 위에서도요, 이 높은 산 위에 바위에 이런 조개가 박혀 있고요. 이거는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바위에 이런 것이 박혀 있고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바다 속에만 있어야 될 것이 많아요. 그 남미에 남미가 남아프리카예요. 높은 산 위에서 이 짐승 뼈다귀들이 말이죠 많이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홍수 때 죽은 짐승들 바위에 짐승 뼈다귀가 박혀 있고요. 이런 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홍수 때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그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진한 말기처럼 생겼다고. 이게 약 740m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산입니다. 이 물이 육지를 다 덮어버리고 물이 물러갔다는데 어디로 물러갔겠어요? 홍수에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데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 후에 여름과 겨울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기후 변동으로. 그래서 이 물이 밀어가지고요 북극과 남극에 빙산으로 쌓인 거예요. 여기 빙산의 두께가 최고 4,000m입니다. 여기 그 남극의 빙산 두께가 한반도의 넓이가 한반도 61배의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굉장히요. 그 남극에 각 나라 탐험대가 있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 제가 있는 교회 청년 하나가 남극에 가서 탐험으로 갔다 왔어요. 최고 4,000m, 평균 2,500m입니다. 이 남극과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은 지금 현재 바다, 전 세계 바다가 65m가 높아질 거래요. 그러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 정도 물 속에 들어가요. 예? 그 물이 다 물러갔는데, 어디로 물러갔느냐? 남극과 북극의 그 이제 기후 변동으로 이제 빙산으로 쌓이기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깊은 물 창고를 만들었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요. 이 바다 깊이가 11,529m. 바다 깊이가 11,529m면 얼마 깊어요? 이게 태평양 괌도 남서쪽 370km 부근의 메리아나 해구,
챌린지 해연이라고 하는데, 예, 이 11,529m 이게 수킬로 뻗어 있어요. 깊은 물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할아버지, 참 멋진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개인 잠수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저 타이타닉 영화 감독도 하고, 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해양 탐험가가 돼 있어요. 지금 해저 탐험가. 이 사람이 이걸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깊은 바닷가에 들어갔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깊은 물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다시 물러가서 육지가 나타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아라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 아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찾아가서 방주를 발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홍콩의 기독교인들이 중국과 터키 정부 허가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몇 번 실패했어요. 거기 찾는 걸. 그런데 그 아라산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어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홍콩 기독교인들이 노아 방주를 발견한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Mình cứ lọt cảnh này nè. Mr. Yuen? Dạ. You see the other side and let's go. 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順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陸。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諗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好嘅。
take set. 예, 방주 안에 방주 밖에 얼음으로 덮였는데 얼음 구멍을 7개를 뚫고 들어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지금 두드리고 이제 제거하는 그 광경인데, 아라산이 5,165m인데 4,200m 지점에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 아라산에는 나무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가 그 얼음 속에서 발견되고, 그 방주 모형이요, 제가 터키에 1년에 홍콩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집회하는데요. 홍콩지가 이제 이 방주 크기 꽃같이 우주 비행사 제임스 의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찍은 방주 사진입니다. 여기 홍콩 기독교인들이 만든 방주예요, 이게. 머리에서 그렇지요. 성경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엄청 커요. 여기 이 방주가 이렇게. 그런데 홍수 후에 짐승이 나오는 것을 진짜처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예. 엄청나게 커요. 이거는 미국의 켄터키에 미국 사람들이 만든 방주입니다. 예. 노아 방주, 켄터키주 노아 방주 공원, 이걸 사람들이 보려고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예. 여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안에 내용이 진짜 노아 가족들이 사는 것처럼, 예,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처럼. 노아 가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림들, 예, 이거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자루까지 쫙 해놓고요. 짐승 우리간들, 노아의 가족들 사는 모습, 예, 이거 상중하 3층으로 엄청 큽니다.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밀려와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고 나오서 하는데, 예, 미국이 대단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예, 노아의 방주, 예, 크기, 성령의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리고 전 세계가 홍수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바다 속에만 있어야 될 산호 조개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로키 산맥을 2번 통과했는데요. 그 로키 산맥에서 밴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높은 곳인데 호텔을 지으려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거기에 산호 조개가 막 무진장 나왔어요. 그걸 호텔 벽에다가 장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 안내 책자를 보니까요, 여기 로키 산맥이 원래 저 바닷속 밑에 있었답니다. 그래요. 예, 믿기 어렵겠지만은, 예, 이 바다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 지각 변동으로 솟아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돼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를 다 풀어서 151년 동안에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거든요. 물론 뭐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거는 홍수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홍수 이후에 높은 산이 솟아오르고 깊은 물창고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홍수 후에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아주 높은 곳에서 볼리비아 같으면은요,
해발 3,100m 지점에서 큰 우유니 호수라고요. 그게 소금바다입니다. 그 가물 때는 소금만 남고 비 오면은 소금바다가 되고 그게 해발 3,100m 지점이에요. 그런 것이 볼리비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어요. 몽골에도 소금 호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홍수 때 바닷물이 덮여서 물러가고 나면은요, 거기에 소금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그게 정발되면은 소금이 남아 있고 비가 오면은 소금 호수가 되고 세계 곳곳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볼리비아의 소금 호수입니다. 우연히 소금 사막. 보세요. 이게 해발 3,100m 지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이에요, 이게. 비가 안 오면 소금만 남아요. 홍수 때 다 이게 바닷물이 덮였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소금입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세계 곳곳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홍수가 덮였다는 흔적이 세계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천년 냉장고 속에 이 방주를 보관해 뒀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홍수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라산의 4,200m 지점에 얼음 속에서 묻혀 있다가 지금 이제 나타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크기하고 똑같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옛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씩 다 증명이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발견됐고 노아 홍수도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아라산에서 내려와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리고 8명인데 세 아들로 인해서 사람이 또 많이 번성했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한 500년간에 또 많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홍수 전에는 사람이 900세 이상 살았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기후 변동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걸 보면은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500세에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한 200세까지 줄어들었어요. 홍수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홍수 후에 500년 동안 인구가 또 많아졌어요. 그들이 아라산 밑에서 터키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현재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유브라스 강,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날 평지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재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사람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게 도시를 만들고 또 벽돌을 견고히 굽어가지고 그 높은 탑을 쌓자 그랬어요. 지금도 그 근처는요
유프레스 강이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이 들어가기 전에 신할 평지가 있는데 거기는 나무도 별로 없고 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흙이 아주 좋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흙 벽돌을 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들도 집들을 지어놓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죠. 접착제로도 사용하고 방수 처리도 하고 해서 역청으로 그런 집들을 지은 것도 지금 많아요. 그런데 역청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그 총지휘자가 누구냐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요, 그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힘 제일 센 놈이 대장이잖아요. 옛날에 사람도요, 힘 제일 세고 막 이 우람한 사람이 대장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10장 9절에 보면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삼손보다 더 힘이 세고 막 사자를 막 맨손을 찢어지고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총지휘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굽어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첫 번 모습입니다. 홍수 이후에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보시니까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 이후에 400년 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그 탑을 쌓을 때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이 똘똘 뭉치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인간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창세기 11장은 안 나와 있는데 성경 창세기 1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찾았으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똘똘 뭉쳐가지고 막 하나님을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갑자기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겼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겨서 탑을 쌓으려는데 야 빨리 벽돌 가져오너라 그러면요 밑에서는 어떻게 들었냐 딱 까빠르셔도 될 때야 그래? 뭐라 했노? 왜 셈바르게 시드브래요? 미쳤나? 통역도 없고 그래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는 건 혼잡이라는 거예요.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해서 혼잡, 흩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EBS 텔레비전에서요, 그 이라크에 갔어요. 텔레비전 그래서 탐사를 보내가지고요, 옛날 그 위대한 바벨론, 그 바벨론 땅이거든, 거기가. 그 바벨탑 쌓던 거기가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대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위대한 바벨론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갖고, 그 다음에 그걸 찍어 왔는데요, 3부작으로 그 계속 인터넷에 나왔는데 지금 아마 없애버릴 거예요. 여기 제가 저 노트북에는 있습니다. 갔는데 바벨탑을 어딘가 쌓던 곳이 있을 거다 해서 찾아냈어요. 그게 땅 속에서 막 벽돌을 막 사람들이 막 캐내는데 그 바벨탑을 쌓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쌓던 흔적도 찾아냈고, 지금도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래, 언어학자들이 처음에 언어는 하나였었는데 언제부터 이 언어가 갈라졌느냐고 연구하다가 이 창세기 11장 보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거 그 인정합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일이 없었으면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 가지 말로만 하면 얼마나 편리할 뻔했어요. 그 언어가 여기 완전히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겨가지고 언어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홍수 사건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방주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홍수 때 있었던 사건이 그 방주가 지금 아라산의 얼음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발견됩니다. 그것도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처음부터까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은 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